말씀 제목이 성령님 사랑합니다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하여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라에서 백두까지 땅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여 서로 하나 되면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을 오늘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찬송가 515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515장 이렇게 불렀죠. 515장 부르기까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곡을 부르려고 여러 군데 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설교에 이 찬송가를 넣어 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찬양팀은 이미 찬양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전화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랑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이것을 무슨 찾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작년 로마서 8장을 이미 암송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안 보고 눈 감고 로마서 8장 1절 2절로 크게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여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 해방을 누린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다가와요? 두 가지가 다가와요. 생명과 평안이 다가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자, 이것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복음의 증거자 되어 예수 이름으로 한번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껏 외치세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로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자, 성령님이 인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도장 찍어 하나님께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으로 도장 찍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살짝 적어 놓으세요. 이 순간에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졸면은 안 들려요. 말씀으로 도장 찍는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이 주는 모든 복을 받겠다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말씀과의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도장 찍을 때는, 말씀으로 고백할 때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는 고백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었어요. 10절 11절 읽었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예수님 부활로 내 몸이 축복받았습니다. 이 밤에 저주형 악마형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과 사건 사고의 영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영 혼육이 강건할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12, 13, 14절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랑이란 코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이 강해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딱 만나면 로마서 8장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강해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령 따라 쳐다보면 열립니다. 그냥 열려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보아도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황금 열쇠는 사랑입니다. 보혈의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몸의 행실을 여러분이 죽이려니까 말이에요, 너무 신경질나고 짜증나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구절을 하도 암송을 하니까 벌써 로마서 8장 14절까지 나의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말씀 부자 되니까 인생 부자 되는 것이고, 인생 부자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허구한 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묻습니다.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밭도 주고 떡도 주고 밭도 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형통의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로마서 8장 14절 암송할 준비를 하신 분들 그냥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 16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세요. 하나하나 말씀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요리하여서 그냥 넣어주는데도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한편의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몇 권입니까? 자, 따라해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따라해 상구 27. 그럼 39 플러스 27은 얼마입니까? 66권인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의 최고복은 단연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중에서도 백미 중에 백미, 베스킨 라빈스가 있어요. 예, 베스 중에 베스. 네, 바로 로마서 8장이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럽시다. 로마서 8장 많이도 아니고 말입니다. 15절까지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맙시다. 네. 베스킨 라빈스를 볼 때마다 로마서 8장 15절까지는 외워야지. 예. 좀 있으면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때문에 베스킨 라빈스 본사에서 연락 올 거예요. 네. 목사님 설교 때문에 우리 회사 부도 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암송하는 것이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10만 번 사 먹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고 더 성공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자, 로마서 8장을 여행하면서 16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네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휘바람 불면서 기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17, 18절 읽으세요. 17, 18절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19절 읽기 전에 말이에요. 19절 읽기 전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 꽃 이름 뭐라고 하죠? 요거 이 꽃. 예. 모릅니까? 이쁜 꽃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쁜 꽃아, 더 활짝 펴고 나에게 인사해라. 예, 이것이 다음 구절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독이 어디 여러분들 죽이려고 들어오고, 사건 사고 영이 어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려고 들어옵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의 참사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 꽃들에게 하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쁜 꽃들아 우리 인사하자 그러면 꽃들이 전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이에요. 물질로 나아가도 마찬가지고 길을 가다 호랑이 만났어요. 호랑이 안녕? 인사 안 하니?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북극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자가 입 벌리고 달라오면 자, 이빨 닦고 인사하자 그러면 이빨 닦고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었어요. 하물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물질 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땅아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면 땅아 오늘 아침 식사를 못하였으니 아름다운 풀을 낼저다는 풀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은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한 달 동안 아담 하와가 얘기하는 아담 한 달 동안 밥 먹기가 싫어? 그러면 나무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아름다운 가이라 한 달분의 영양소가 있을 저다. 그래서 뭐 하와에게 줘서 먹으면은 한 달간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처럼 말이야 너무 먹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밀가루를 너무 먹어갖고 아이들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에바다 열리고 다 해결됐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19절에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구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생명이고 사람인 것이에요. 그 밑에다 그냥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로마서 2장 7절 적어놓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한 번에 외쳐보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힘이 좋으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할 때 이 피조물들이 허무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왜냐? 갑자기 흙에게 굴복하고 이 꽃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죠. 시들면 다 어떻게 되냐? 허무한데 굴복해버려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꽃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꽃이 막 썩어 들어가 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20절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20절 앞부분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로마서 8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꽃들도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 다하여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다가 그냥 분해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초, 저 하얀 꽃, 이런 이쁜 꽃들이, 이 풀들이 썩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꽃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의 새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고래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멍멍이와 돼지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눈을 맞추면 너 때문에 만물을 대표하는 아담 하와 사람 너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흙이 되어 썩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너 책임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생육하고 번성은 할 수 있으나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씨앗을 뿌려도 땅이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때문에 모든 생물이 썩어서 나에게 돌아오므로 내가 악취가 나서 너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돼요. 지구 오염의 근거는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가서 허무한데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벌써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안고 달려왔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꽃들도 자유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그런데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타락하여 지옥 가는 판에 꽃들이 해방되고 식물이 해방되고 동물이 해방되고 하물며 땅에 기는 진짜 뱀들까지도 해방될 그 어떤 조건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할 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 춤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요. 역할을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미혹해버려요. 고린도 4장 4절로 보세요. 고린도 4장 4절. 고린도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공하려고 그러면 막아서고, 과일 하나 먹으려고 해도 살 돈이 없어갖고 과일에게 욕먹게 하고,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먹으려고 해도 물고기에게 비웃음 당하고,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머니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막 비웃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돈 주고 과일 사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한국교회 성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창세기를 다 깨달아버리고 로마서에다 계속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 바울 시대에 편지를 받는 분들이나 성령 충만한 분들은 알았어요. 왜 동물이 소각에 광우병 걸리고, 멍멍이가 광견병 걸리고, 돼지가 돼지 콜레라 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죠. 어떤 연예인이 말이에요. 소고기집을 문 열었더니 광우병이 팽창하여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소고기 장사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로마서 8장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돼지고기집, 돼지갈비집을 해야 되는데 그에 또 돼지 콜레라가 와가지고 또 문 닫았어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이제는 장사해야지 해갖고 치킨집을 닭갈비집을 열었는데 조류독감 AI가 와버렸어.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개그를 치냐 그러면 그 다음에 횟집 안 한 걸 정말 다행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비브리 무슨 균인가 전복들에게 와가지고 또 조개들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전복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근데 세 번째까지 망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기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겼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따라하세요. 이때 내가 쓰는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고기집 하면 광우병 찾아오고, 돼지갈비집 하면 돼지 콜레라 찾아오고, 닭집 하면은, 치킨집 하면은 AI 조류 독감 찾아오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에 역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나 복 받아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계속 복 받습니다. 네. 그 다음 적으셨으면 자 요거는 읽고 지나가시죠. 읽고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의 복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랑 성령 대붕에 나왔는데 이 정도 복은 받아야죠. 그죠?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6절 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해외에 있어도 복을 받고 국내에 있어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에게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훔치려고 와요. 훔쳐도 어떻게 훔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일론 머스크나 쭈꾸버크 페이스북의 쭈꾸버크보다도 여러분들이 1000배로 더 복받습니다. 이렇게 복받으면 아이디어가 샘솟아 넘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받을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잊고 참고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의 속량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채무를 지었던 사랑의 빚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빚까지도 다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채무가 갚아짐을 선포합니다. 그 23절 24 자, 로마서 8장 23, 24,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의 영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이 혼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육신과 같고서 몸과 같고 마음대로 하다 혼납니다. 그런데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자유로워지면 영혼이 잘 되면 몸의 속량도 있다 그래요. 몸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채무도 다 속량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뜻 안에는 모든 빚을 갚다는 뜻이 있어요. 한 홀이라도 죄악의 빚을 가지고 타락의 빚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채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속량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구절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26절 27절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밑에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이라고 우선 적어놓은 연약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말이에요. 네. 동그라미 그리다가 잘못 그려갖고 예수님 얼굴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속으로 웃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자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요. 자,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연약함을 회복시켜버려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도 이 작전을 써버려요. 근데 이 작전은 말이에요.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하는데 대머리 안 벗겨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따라요. 성령 내 안에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레마돼야 돼. 내 안에 계실 믿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나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저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막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녁에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이 24시간 흐를 것 같은 슬프고 아프고 감당 못할 일이 벌어져갖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러는 걸 눈물이 기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베옷을 입고 내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죽을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쳤더니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정리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밑에다 지워놓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라고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는요, 성령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어 보세요. 천사들이 출동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 내 인생에서 로마서 2장 7절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 2장 7절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건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미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반석 위에서 부흥되고 나면 말이에요, 평양을 주도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들이 마구 탄생할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동기부여 강사들 말이에요. 그런 강사들이 나옴을 선포합니다. 최근에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동기부여 강사 대한민국에서 부를 때 1시간에 얼마에 부른다 그랬습니까? 13억이요, 13억. 1시간 강의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동기부여 좀 해주고 하는데 13억 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1시간만 듣겠어요, 여러분? 3, 4시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자녀들은 100배로 복 받을 자다, 1000배로 복 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는 그런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늘 증거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온수 갚으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마귀의 계계에 빠져 또 미혹당해갖고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로 봅니다.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사람에게만 원수 갚으려고 하면 말이에요, 빈곤의 악순환이 또 다른 복수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또 하나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매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혼도 피폐해지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원수는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 원수를 갚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수를 갚아야지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건강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외치냐?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외치듯 달리다 쿰. 그래서 오늘 보면 말이에요, 현대인 성경으로 말씀 26절 27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생활하죠. 늘 기도 생활하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이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과 기도 생활의 부족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은요,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누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잠들어도 그 시간에도 잠든 순간에도 복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탄식하면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겠어요? 한번 외쳐.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동시에 봅니다. 자,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죄악과 부정한 생각들 다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염치에 불구하고 우린 천국에 들어갑니다. 염치 없는 나를 염치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식사가 말이에요, 우리는 김치인데 그분은 염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이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염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염치 있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염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염치 있어요. 너가 염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염치를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염치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 염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걸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여러분 염치란 단어가 오면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생각도 아신다고 오늘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도요, 네? 거지 왕자가 말이에요. 거지 왕자가, 네? 실제로 왕자이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와도, 네? 거지 근성이 사라지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구석에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고 이런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신앙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 사랑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요, 가장 옳은 거예요. 하지만 매 순간 말이에요, 언제나 최선의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최상의 기도를 부르짖어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시다. 보혈을 따라 임마누엘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보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 숟가락 얹고 더 복 받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할 때 말이에요, 성령님 나의 형편 아시죠? 성령님 나의 지금 생각을 아시죠? 성령님 나의 소망을 아시죠? 성령님 나의 부족을 아시죠? 성령님 나의 약함을 아시죠? 성령님 나의 체질을 아시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아시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계산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고 저의 힘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양치기 다윗은 도와주고 저는 안 도와줍니까? 저는 양치기 다윗보다도 더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말씀 22절, 로마서 8장 말씀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다 탄식에다 동그라미하고 여러분 의문점 퀘션 마크 적어놓으세요. 논란 이모티콘 오잉 적어놓으세요. 오잉. 네. 그래놓고 26절로 연결해서 26절에 탄식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예. 그 말씀 22절과 26절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도 보이죠? 26절에 탄식이 어디에 있는지 얼른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로 탄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자다. 네. 그런데 요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이래요.
신음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김집사야, 너가 어찌하다 이렇게 넘어졌느냐? 이집사야, 너가 어찌하다 이렇게 연약하여졌느냐? 너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고 주의 군사였는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저 큰 성 바벨론처럼 너가 무너졌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것이 막 괴로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너진 사울왕을 보고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아,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런 형태의 기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로마서 8장 26절 밑에다 26이 연결되죠. 이런 형태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향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뜻이죠. 이 기도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기 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나와 여러분, 이 세상 만민, 온 인류들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영원한 탄식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탄식 기도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신음이고 영원한 괴로움의 표현이고 영원한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죄, 어떤 흠과 어떤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신음 같은 기도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답이 나와 있어.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간구에다 동그를 하는,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한 아들의 영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예수님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결같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도 성삼위의 복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저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한번 했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성령님 사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이분이 근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 믿으시죠? 그 앞절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주의 마음을 지니라고 하였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은 주의 마음을 지니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거나 말거나 바울 사도가 보거나 멀거나 담임 목사님 보거나 말거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돼요. 왜냐? 자,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거기에다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그 복종자 밑에다가 야고보서 4장 7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되는 원인을 이제부터 보여줍니다. 그러고 밑줄을 하나 더 하살 표시를 해가지고 로마서 8장 30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이제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임하였어요 이미. 예, 먼저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오늘 이렇게 억만장자입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실수해갖고 물질적 가난 따라 그까짓 가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물으심이 없느니라.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물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운 삶은 어떠냐? 로마서 8장 28절 밑에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건 다 암송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교회 성도인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5가지 문장이 연합되어 있어요. 첫째가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요건 장로교가 잘 이야기하고 예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택정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요거는요. 영어로 보면 쉽습니다. calling,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이것도 기존 정통교회 교인들이 잘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또는 어떻게 합니까? 의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영화로워지죠. 영화롭게 하시다.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화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함을 따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30절은 신학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위에다 신학 써놓고 기독교 진리의 황금사슬, 기독교 진리의 황금사슬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걸 뭐라고 적어놓느냐? 기독교 진리의 황금사슬은 여러분 영어로 해보세요. 골든 체인. 네. 목에다가 여러분 힙합하는 흑인 아저씨들처럼 이 체인하고 다니지 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골든 체인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진리의 황금사슬이에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적어놓으세요. 기독교
진리의 황금사들이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첫째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 보혈을 따라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발자국이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내 힘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니죠? 예수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때 빨리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은사가 임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러면 3일 전까지는 여러분 상당히 부담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대로 복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지?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이 온 세상에서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고, 자, 따라하세요. 자,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워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 또 요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한 절 더 지나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저는 영감 어리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이에요. 버릴 것이 어디 있어요. 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여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살아왔는데, 자유롭게 그냥 살아왔는데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받을지어다. 넘치도록 받아서 자 짜장면값 300만 그릇 하루 헌신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겨우 하루 헌신하실 분들 아멘. 아멘 한 분들은 1000일이 되고 그리고 만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이 여러분을 초청하였어요. 여러분 천국잔치 초청장 받으셨습니다. 청함 받았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행실은 세마포에 드러납니다. 보혈로 세마포 씻고 신부 복장하고 신부 단장하고 예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을저다. 그 성령 폭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세마포가 빛남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21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잘 믿으셨죠?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보증하여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이미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마지막 두 구절로 암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사랑 성령 대붕회를 마치고 우리는 교회 20주년 생일잔치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30초 남았으니까 마칩니다. 외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고 땅끝까지 광복의 복으로 점정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넘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